복을 잃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꾀라는 이 말은 원어에서 악한 계획, 악한 방법들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중의 생각은 악한데 겉으로 세워놓은 계획들은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그 속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계획에 점수를 매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이 양심의 첫째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거리낌이 없어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든 그것이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면 악한 거예요. 그 다윗은 주께서 그 시대에도 굉장히 다윗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속에는 아주 악한 계획과 생각을 꿈꾸면서도 겉으로만 왕 앞에 순종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겉과 속이 다른 자는 여호와가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속과 겉이 달라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과 속에서는 비웃고 앞에서는 진실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전부 다 이게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의 사람들이 이 지향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 갈수록 멀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은 뭐하러 왔죠? 사냥꾼이 돼서 추수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 행위가 전부 악인의 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속에는 악한 마음으로 사기칠 마음을 가지고 돈을 갈치에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겉으로는 엄청난 돈을 벌어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부도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구속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다 뭐죠? 악한 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겉과 속이 같은 생활을 하는 게 매우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정말 마음에 없는데 아주 표정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이게 가식과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것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겸한 포괄적인 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 교리서에 보면은 이 길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에 옮기는 이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타당한 계획이고 합당한 계획인데 근본이 악했다면 그 계획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되잖아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 전쟁이 많고 적들이 스파이로 와가지고 왕에 충성된 국민인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군의 모든 군사 기지를 다 폭로하고 돌아가서 결국 전쟁에 와서 그가 공로를 세우고 그 나라의 적군 나라에 그가 충성된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의 길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전부 거짓 선지자잖아요. 아주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 같고 영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호와가 안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 옥에 들어가서 이 예레미야가 옥중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 왕이 이 예레미야가 미워. 왜? 자기를 기분 좋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참 기이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흉한 예언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올 때가 이놈을 갖다 옥에 가둬놓고 괴롭게 해라. 여러분, 당시의 전승에 보면 그 감옥이 얼마나 처참하냐. 물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이 나. 거기가 지렁이, 벌레들이 가득해요. 거기다 놓고 밥도 주지 않고 목숨이 끊어질 만하면 한 숟갈 먹이고 이렇게 고통을 가한 곳이 바로 왕이 주었던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정의로운 선지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왕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죽어요. 죽으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저들의 거짓된 그 말을 듣고 결국 나라가 패망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의 길이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인데 여호와가 보실 때 죄인의 길이 많아요. 이것을 다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자들 종류가 많았고 또 나라가 불리하면 적군에 들어가서 충성된 것처럼 숨어 있다가 또 나라가 좀 더 회복이 되면 몰래 들어와서 충성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은 때였어요. 그때를 두고 또 이방 신을 따라가다가 또 여호와를 따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솔로몬이가 했던 방법들이 왜 악한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이 맞지 않고 영이 잘못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살겠다? 결국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돼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한 계획과 악한 길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가 결국 신상 앞에 절하고 성전 지어주고 예물 드리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꿈에 나타나 2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돌아서라.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후세의 솔로몬에게 얼마나 기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려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여호와께 낙인 찍혔어요. 들에 핀 백합만도 못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잘 싸고 잘 먹고 부경화 누리고 권력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복 줬다고 말하지 않아요. 들에 핀 백합화는 여호와가 친히 기리시듯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을 가장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3가지였다. 심중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사람들을 속였어. 거룩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기발한 것처럼 그 계획을 실행하며 결국 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모여서 모의하다가 파멸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은 위험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대통령 굉장히 그 기독교인으로서 대단한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매주 주일날 비행기를 4시간, 5시간 비행기를 타고 본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쫓아갔어요. 아니
이 높으신 대통령님께서 그 하루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시골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 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은 잠깐 부업으로 하는 일입니다. 몇 년 아니면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사직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본 직업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슈가 됐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주업이라는 걸 아시고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이 부업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대부분 내 삶의 일주일에 필요한 삶을 사는 게 주업이고 교회는 잠깐 와서 기분 좋으면 봉사, 기분 나쁜 봉사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은 아니죠.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 복을 잃지 않은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원문 성경에서 이 묵상이라는 말의 표현을 쓸 때 이 연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에 갈급함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 119편에도 내가 날마다 뭘 기다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림이 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께 도움을 얻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것이냐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바른 사명을 주시겠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해마를 내 말을 얻는 자들이 행하는 일에는 시냇가에 신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고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원문은 성공하리로다.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마무리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원해서 잘해서 막 뛰고 날뛰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쓰는 단어가 성공이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잃어버리냐? 악한 계획을 실행하고 그리고 악한 모임에 늘 머물러서 비신앙적이고 바르긴 영적이지 못한 이런 모든 이 모임 안에 있는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꾀를 가진 사람은 이게 따로따로 번역된 말씀이 아니고 한 문장이에요. 악한 마음의 계획을 품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속임수를 쓰는 계획을 쓰고 그가 그걸 행동에 옮기고 그 악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숨겨뒀던 것을 나중에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여호와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을 유지하고 싶으면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죠?
처벌받습니다. 하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징계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악인들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악인이. 원문의 악인들은 저주받은 자의 무리란 뜻이에요. 이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심판받는 존재들을 악인이라 그래요.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을 묘사할 때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당시의 겨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밀을, 우리가 성경에 이 당시의 문명의 밀이 주식이잖아요. 밀을 채로 까불잖아요. 키로. 이렇게 다 흔들어요. 옆에서는 뭐하고? 부채로 이렇게 붙여지라고. 옛날에 구식 방법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해서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알곡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발표해요, 안 발표해요? 사람이나 소가 밟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악한 자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 원어의 말은 용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동기부여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의인의 모임에 어떻게 해요? 들지 못해요.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목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염소와 양이 같이 있지만 하나 될 수 없어요. 염소는 성격이 급해서 막 들이받아요. 양은 반면에 온순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성격도 좀 죽으시기를 바라요. 갈수록 더 온유해지고 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야지. 갈수록 성질이 더러워지면 어떡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것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회자들도 미혹돼 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공부하다 내가 신학을 하고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른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미친놈들이 많아요. 연도 많고.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요,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 있어야 예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전해온 메시지예요.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바꿔버리면 문제가 돼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이 말씀의 한 점만 바꿔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가 무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망한다는 원어의 말은 실패하리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는 일에 실패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고 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근본의 중심에서 악한 계획을 품고 아무리 선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하고 설득할 만한 그런 계획을 내놓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모든 모임에 동참하는 자체가 다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이라는 원어의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임은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모이고 특히 교회 안에서 모여야 돼요. 하여튼 교회들이 교회 밖에서 여전도회가 모이고 남전도회가 모이고 당회가 모이면 사고가 나.
그러니까 유다도 항상 예수님의 모임을 벗어나서 사탄짓 하잖아요. 어디 가서 계시더라도 교회 흉보지 말고, 교회 욕하지 말고, 목회자나 사랑하는 성도들 흉보지 말고, 그게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를 빨리 버리세요. 잘못된 과거는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